예,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하신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략의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이제 그 과일,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일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후에 아담에게 법을 정하게 됩니다. 동산 내 모든 것은 네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다스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제 지난 어느 날 이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를 꼬임으로써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되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이제 하와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데 첫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첫 아들 가인은 직업이 뭐냐면은 농사는 자였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고, 둘째 아들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들 두 형제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제 아벨은 양치는 새끼, 그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형제의 제사 중에, 제물 중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런데 아벨의 제물만 받아줍니다. 네. 그것 때문에 가인이 분해가지고 얼굴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인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분해하면 어찌미냐,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가인과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면서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뭘 다스리라고 말하는가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가지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제 그 사람의 본능과 그리고 선악을 따먹은 후에 사람의 본능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데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지요.
예. 그럼 우리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똑같이 가인과 같은 죄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느냐 이런 것을 보았더만은 그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 말씀에서 나왔지요. 사람 속에는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좋지 못한 게 들어있는데 그것이 성경을 억지로 끌어다 들인 것인지 아니면 순리의 말씀인지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봅니다. 아담의 후손, 타락한 후손들에게는 전부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실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무리 뭐 이렇게 잘 배우고 했다 할지라도 속에 이것이 다 있대요. 있다 하니까 저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20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내용이 뭐냐 할 것 같으면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고요.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이런 마음이 속에 없었어요. 그죠? 타락 후에 인생들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나는 없다 하는 사람 저는 여태까지 외쳐봐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 선악을 따먹은 인생들은 이런 것이 다 있다. 그래 이것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있는 것이 전부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죄가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람 육체 속에는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받아두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히 분하는 자체가 사람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나왔지요. 엉뚱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악성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가득 찼던 겁니까? 가인에게요. 분이 가득 찼다 그러죠. 사실상 우리 인생들에게는 전부 분이 가득 찼는데 왜 분이 가득 찼다 하느냐? 어디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갈라디아 말씀과 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분이 찼다는 겁니다. 차선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루고 싶을 때는 오늘 제목이 뭐죠? 죄를 다스리라 하는 것이
사람 속에는 이런 악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죄를 다스려라. 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 14절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었던 사람 속에 있는 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악이 무엇이죠?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네, 육신 속에 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내용을 한번 보면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앞에 말씀드렸죠. 이걸 죽이래요. 절제하라 이 말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도 우상이라 그럽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진노가 이것 때문에 임한대요.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옛,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다 뭐 해야 돼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죽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식의 사람으로 자라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이거 뭐 무심코 그냥 사용해버리니까요. 옳은 연장이 아닌데도 잣대를 이걸 가지고 갖다 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고백하느냐? 자기 육체에 대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죠? 내 지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몸에 선과 악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요. 이것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 25절까지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악 때문에 늘 사망의 길로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공고한 사람이다. 어찌할꼬 공고한 사람이래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걸 이제 그 제목을 바꿔서 말하면 이게 사람론이에요. 사람에게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달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르면 탄식할 일도 없겠지요. 그래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늘 싸운대. 싸워가지고는 누가 이기느냐. 처음에는 죄의 법이 이겨요. 그래 죄를 짓는 자리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래 예수 믿는 게 얼마만큼 행복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럼 육체라는 그 육체 속에는 뭐가 있지요? 악이 있고 그 육체 속에 마음, 심령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있는데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다 즐거워하잖아요. 있는데도 지체 속에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타야 되고, 그렇죠?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뭘 지을 수밖에 없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 말입니다. 오호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고 말해요. 나를 먼저 공고한 사람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큰 사고가 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은 죄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사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들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늘께 감사하노라는 뜻이 뭡니까? 이 악한 악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더니 로마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모든 악이라는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 한다? 늘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못 이깁니다.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 내 죄법 안으로 끌려가면서도 감사하는 조건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김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이걸 이기는 방법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악성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삶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그 사람이라는 이 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내 몸속에는 뭐가 있지요?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라가려고 원하지요. 그런데도 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멀리 뭐 가려면 차를 타야 되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육체 때문에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도 아시는가요? 아십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악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를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 지금도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신앙의 목표는 뭔데요? 이제부터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완성시켜주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 성경 묘하지요? 완전히 이걸 뒤바꿔버리는 거죠.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에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했대요. 그럼 율법의 완성에 들어가는 과정을요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뭔가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그런 훈련 장소 같고요. 그렇죠? 그 과정이 뭐냐? 우리는 그 사람에는 악이 있고 속 심령에는 뭐가 있고요?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법은 뭐냐?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 로마서 8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까지 한번 보면은 로마서 8장 3절 4절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시지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이 영을 쫓아서 뭐 하는 겁니까? 육신의 악성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의 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자, 이것을 나쁜 말로 쉽게 말하면 네 마음에 심보부터 뜯어 고쳐라 이 말이죠. 이건 경상도 말입니다. 서울 말은 어떻게 하나요? 이선이?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 예, 이겁니다. 심보가 옳은 게 아닙니다. 그죠? 뜯어 고치면은 행동 자체도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뜯어 고치라가 아니라 나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좋은 행동이 나올 수 없지요. 절대 안 되죠, 이것은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한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곱게 대할 수가 있겠나요? 없지요. 그럼 내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것을 버리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선한 눈으로 바라봐집니다. 경험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눈이 생긴다 이거죠. 그럼 내 마음, 영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을 잘라버리면 상대방을 좋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남자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남자들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같으면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서는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뭐 했다 그래요? 가름죄를 지었다 그럽니다. 그럼 마음에서 음욕이 부를 듯 일어나면 범죄하는 것이 그것이죠. 요즘 특히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고치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고치는 장소가 어딘가요? 교회.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자신이 남을 미워하던 것, 시기 질투했던 것, 간음했던 것, 이 모든 정욕이라는 악성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스리지 못하면서도 성령 받았다고요? 받아도 아주 약한 성령을 받았겠죠. 다스릴 수 도대체 없는 성령을 가지고 있겠죠.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창세기 4장 1절에 7절 말씀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 명령하기를, 이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좋고 가는 다스려라 이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명령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요. 나는 부모에게 타고난 혈기가 강해요. 나는 고집이 세요. 목사님이 나는 못 고치겠어요. 그래, 너를 보고 고치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도해야 성령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니는 못 고친다. 네. 그렇게 말한 당신은 못 고친다. 기도해라, 이거죠. 뭘 받으면 고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이걸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이 너는 못한다. 우린 못해요. 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고질적으로 이렇게 성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데 이건 없어지지 않는데 성령 받아도 안 없어지는데 계속 올라오는 걸 어떻게? 올라올 때마다 다스리는. 여러분 농부가 기면 왜 맵니까? 한 번 매면 안 올라오면 좋은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잖아요. 네. 그래서 죽을 지경 정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듭 태어났다는 말을 아주 뭐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을 할 것 같으면 예리하게 한 채 잘못된 예언이 안 됩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식에까지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3절 4절 영을 쫓아서 뭘 쫓아서? 영을 쫓아서 내 마음에 뭐를 뜯어 고쳐라? 신법. 네 마음에 뭘 뜯어 고쳐야? 신법부터 뜯어 고쳐라. 그러면은 내 그 사람 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건 인생이라면 전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는 백성으로 고쳐나가는 사람을 말할 때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게 고치는 게 열매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이걸 질문하면 답변도 못해요. 뭐가 열매냐고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율법의 요구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라는 율법이 몇 가지가 되나요? 1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3가지만 지켰다 할지라도
의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6가지를 지켰느냐 10가지를 다 지켰느냐? 10가지를 다 지킨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순교의 단계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오늘 성경 정말로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곡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지요. 우리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한 말이에요? 왜곡된 말.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어떤 의지만 강하면 되지요? 안 돼요, 이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요, 아버지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문 앞에도 가본 적도 없어요. 이도 가는데, 이 아버지 학교에 갔다 올 것 같으면 조금 훈련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근본이 안 됩니다. 근본이요. 이거는요, 겉만 잘랐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걸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온전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이 이거 설교를 들었어요. 네. 이 분노가 표출이 돼가 배타라고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문제예요. 침착하고 예. 이걸 설교를 들어서 예. 조금 더 침착하게 예. 생각하고 여러 방향 좋은 방향이 있을 거 다른 방향도 있을 거.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루어가는 거냐, 모두가 진리 안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분노의 표출이. 예. 이거 악성. 이것만 되면은 모든 것이, 그래서 복을 받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또 갖출 거 갖추는 거야. 벌써 시작했으면 끝이야, 그거는. 누가 그대로 지켜줄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뭐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고린전서 15장 57절에 성령의 능력이 그 악을 이기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욕인가요? 이게 욕이냐고요? 아니, 그대로잖아요. 여기 아니잖아요. 네.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습성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뿌리가요. 쓴뿌리가. 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럽니다. 네가 회개했느냐? 열매가 나와라. 열매가. 얼마만큼 다스렸느냐? 열매 어디 있느냐? 이게 내놔라. 이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늦어요. 그거는요. 완행 열차 타고 언제 서울까지 했답니까? 때가 가깝다는데. 예? KTX 타고 또 언제 갑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려야지요. 길 있으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날라갔잖아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그럽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그 뭐라고 하면 좋은 땅이 있고, 도자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여러 밭들이 있대요. 그럼 이거 누구를 말하는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내 속을 다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밭이라 하는 건, 아, 내가 여기 속했겠구나. 너에게 머릿속에 예언 받지 않아도 이 성경의 예언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맞아.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이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 무슨 밭이 돼요? 좋은 밭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씨를 뿌려놓으면요 무조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최소한도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30%만큼은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못 맺어도. 네. 조금만 더 잘하면 60배 맺 거예요. 한 60배 정도 맺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순항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것이 무슨 말씀의 뜻입니까? 전부 우리가 악성을 다스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뜻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비밀이 뭐 달리 비밀입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이제 보내주면은 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부활시킬 때 왜 이런 비유를 썼느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차등이냐?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의 부활체로 하늘나라 가게 되고요. 영원한 세계로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달과 같은 영광의 부활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열매를 그렇게 맺었다 이 말이에요. 해와 같은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열매를 맺었다 이 뜻이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못하잖아요. 각각 신앙생활 한 대로 의의 열매를 맺은 결과대로 뭘 시켜준다? 뭘 시켜주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맺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간대요. 그래서 이게 마당만 바르냐, 이거 그냥 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요. 만약에 안색에 들어갔다면요 뺏긴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길가에 뿌리는 자요.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리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처음에는 뭐 말씀을 전하면 좋은 척하고 기쁨을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으로요.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 위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한 자는 벌써 돌았으면, 교회 문 밖에 돌았으면 벌써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막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다음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야,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없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느라. 그래, 예수님도 당신도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예. 그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죠? 어렵죠? 그거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데요? 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 아래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 이게 뭐 완성이에요?
율법이 완성.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참 시비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건 더 악한 거죠. 그래서 어떤 악한 것이 있었던 간에 이전 사항이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가 들어왔으면,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왔으면 이제는 이제 그거는 과거로 돌려야 되지. 그걸 또 제3, 제3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뭘 다스려야 돼요? 내 자신이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죄라는 악을 다스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2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신앙생활 진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 오래됐다고 신앙생활,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참이라 하면 눈이 번쩍 떠야 됩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필요한가요? 필요한가요? 열매 못 맺는 나무도 필요하냐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못 맺으면서도 천국 간다. 말 맞나요? 이거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마음만 들띄우는 거잖아요. 천국 못 가는데도 간다고 말하니까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요 어떻게 되느냐? 없애버린다. 찍어버린다. 그 나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려고 생각합니까? 그래. 다스림이 하나도 없는데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알게 될 때는 이걸 알게 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자기에게 나온 자는 실제로 양의 옷이 맞는지 가장된 것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옷은 거룩하게 입었습니다.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은공키에서 무화과를 따개는 행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나무가요?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지사님 무슨 나무가요? 돌감나무에 돌감나무. 돌감나무 그대로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네. 그런데 참감나무인 예수 그렇게 적구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는 무슨 나무요? 참포도나무. 예.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네. 아니 반대로 악성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뭐가 주렁주렁한가요? 가시가 열매를 못 맺히고 악한 열매를 악한 맺는 열매죠. 거예요. 열매가 정말 악한 열매만 맺어 있는 거예요. 맺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어디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또 그럽니다. 어떤 사람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목사님 오른쪽 강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데 무슨 말입니까? 예. 그 사람은 죄가 없이 회개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생의 삶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겨우 회개만 했으니까 뭔가 열매는 없이 그대로 구원 자체밖에 못 이루는 거죠. 그에게는 상급이라는 게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조금 진행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악한 열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종시의 임종 예배가 그토록 귀중하다 하는 뜻을 짐작하시겠죠. 네. 운 좋아가지고. 겨우 회개라도 시켜주고 우리 네. 천국 보내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 때 함부로 성경을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맛으로 맞춰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못 간다고 나와요. 못 가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이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실제로 세상의 소경은 갑니다. 바로만 믿으면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회개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회개를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했던 삶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창세기 오늘 4장 1절에 7절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연합지 않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네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함을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예? 잘못한 것이고 돌이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죠. 잘못했다 해야 되죠. 그리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그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뭡니까? 악을 바라보고 원하는 그 욕심은 내게 있으나 너는 다스리래요. 이건 항상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저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뭘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것을 다스릴 때 무슨 열매를 맺어가느냐? 의로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무슨 백성이 돼요? 이 땅에 살아있으나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 지체 속에 있는 뭘요?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의지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자신의 어떤 수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으로 내 자신의 악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두드러지지 않은데도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참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렵지요. 시험이 많이 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유를 더 이상 대면 안 됩니다. 우선이 뭐가 우선입니까? 우선이 무엇이 우선이냐고요? 하나님. 천국이 우선입니다. 천국부터 먼저 해결하고 먹고 마시는 거 두 번째예요.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잖아요. 네. 더 이상 그렇죠? 그게 첫 번째라니까요. 먹고 마시는 건 몇 번째예요? 또 미안해가 말을 못한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직업이 없는데 어떡할까? 돈 벌어 와야 되는데 어떡할까? 천국이 우선입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답이 나와요. 찾지 않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으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멋대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는 겁니까? 복을 준다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망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그 천지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왜 안 주겠습니까? 그래. 왜 안 주겠느냐고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그건 잘 알더라 이거죠. 참 이상해. 참 모르는 건 없어. 지금 다 알아. 네. 무엇으로 창조했나요? 말씀. 말씀으로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 받아.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하나님 복을 안 주면은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수 싶어요. 아니요. 거짓말쟁이. 그게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름다운 참된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복도 받고 또 무슨 복도 받아요? 땅의 복도 살아가는 데도 없어도 신명나고 즐거운 걸로 어떻게 해? 그럼 하늘나라 복도 받았고 어디 복도 받았다는 뜻인가요? 땅의 복. 뭘 그러면 됐지 뭘 더 이상 또 욕심을 가져. 네. 주기가 없네, 자기가 없네.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